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자리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간곡히 찾는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뿌리 깊게 내리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믿음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며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또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십자가 사명 위에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늘 문이 여시고 주님이 허락한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 우리 앞분,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울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할까요? 울지 말라 해봅시다. 시작. 울지 말라. 다시 한번요. 우리 앞뒤 분과도 시작. 울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인성이 나와요. 나인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나인성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하루길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자리에 잡은 성이에요. 이름하여 이제 나인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인성에 보니까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조금 있으니까 아들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달콤한 시기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이 있고 또 알콩달콩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시기였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 지내고 있다가 뜻밖의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세상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크나큰 슬픔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가부가 됐어요. 이 시대 때 가부는 지금 뭐 돌싱 그러고도 하고, 뭐 우리 여성의 또 지위가 많이 높아져서 또 경제적 지위도 많이 높아져서 그렇게 뭐 돌싱으로 살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때 남편이 없다는 것은 아주 험난한 인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앞으로 올 가난, 또 고독, 또 엄청난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눈물을 흘리면서 한 가닥 희망이 있었던 게, 눈물을 좀 씻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또 마침 또 죽은 거예요. 오늘 장면에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라는 말이 나와요. 청년아. 그러면 갓난아기가 아니라, 웬만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성장했다는 거죠. 장성한 아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은 든든히 키웠어요. 정말 소망이었죠. 마음의 위로였을 거예요. 그런 아들이 세상을 또한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눈물 마른 날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충격적인 상황, 모든 상황이 아마 다 절망으로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더구나 그때 그 시대 때는 뭐 위로가 아니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인생이 이렇게 사납냐 하면서 그 여인, 그 가부를 아마 욕했을 거예요. 이 장례를 치는데 그때 장례는 또 하루장이었거든요. 오후 5시, 6시 되면 그냥 그 죽은 사람 반듯하게 눕히고 새 옷 입히고 그냥 장례를 치르는데, 맨 처음에 여자를 보내요. 또 여자 앞에 선 이유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앞서고, 그다음 남자들이 간을 메고 돈을 주고 부른 이제 호곡꾼들이 피리를 불고 악기를 치고 뒤에서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장지라 해봤자 먼 데를 가지 못해요. 그 당시 때는 그 근처에서 장지를 이제 치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할 메시지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참으로 힘든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인성에서 장례인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 밖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때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슈퍼스타 예수님이세요.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 중에 이끌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딱 마주치는 거예요. 성이 있는데 한쪽은 죽음의 역사가 있어요. 내 아들 간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선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죽음과 생명의 맞닿음이죠.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 드디어 벌어진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 앞에 도망가거나 침묵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그 간을 보시고 예수님은 정면 대결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부의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여러분, 간에 들어가요. 반드시. 지금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와요. 우리 언젠가 죽을 때가 와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전면 대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 행진을 보고 예수님 보고 또 그 죽은 아들의 간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게 사복음서에 보니까 40번 정도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보셨는데 누굴 보셨냐? 다 마음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고 버림당하고 실패한 자들. 그 예수님은 그 눈길이 그런 분들에게 향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가부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고 눈빛이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증스러우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긍휼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 번 가증스러워서 보지도 않겠다,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구원함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아이 컨택하기 원하고요, 예수님을 지금 눈여겨 주목하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 아프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부에게 눈길이 향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아들은 일어서게 됩니다. 마음을 공감하면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냥 위로의 말을 던질 수가 있어요. 마음 아프지, 힘들지,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나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살려낼 수가 없거든요.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 환경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놀라운 역사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능력을 행하실 분, 그리고 죽음에서 일으키실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부에게나 하시는 말이 울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가부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러면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 앞날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어요. 깜깜한 환경이 있습니까? 첫 번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그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죽음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청년의 간에 손을 대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못했겠습니까? 일어났어요. 진정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청년은 가부에게로 이끌고 다가오고, 그 가부는 다시금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기쁨의 근본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아마 드물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끼에 다 죽고 막 이런 것들 너무나 드문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느님 앞으로 갈 수 있고, 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되시면 선포하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 사탄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너네들은 다 내 수하에 있어. 죽음 아래에 있어. 죄 아래에 있어. 다 너네는 죽을 거야. 이 사탄 아래 매여있는, 죽음 아래 매여있는 종노릇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이 사탄의 죽음의 모든 권세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산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요,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밝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죽는 육신의 죽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의 짧은 가정밖에 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죽음은 없어요. 죽음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니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자유하십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생명, 영원한 생명 가져다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모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어요. 이삭도 살아있어요. 야곱도 살아있어요. 다윗도 살아있어요. 지금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살아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다면, 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린다면 진정한 예수님을 지금 찾으셔야 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가만히 보면 죽었다라고 선포 안 해요.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조금 후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친정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역사가 있길 바래요.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치료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자, 나한테도요.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모든 문제를, 죽음에서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열쇠예요. 산자와 죽은 자에 대신 그 예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는 자를 정말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눈여겨보세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 자를 주목하신다라고 해요. 주목하신다. 우리 중에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울고 태어나요. 울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서요, 아픔이 있건 힘든 상황이 있건 또 기쁨에 차든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정말 완벽한 표현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하다가도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 흘리면 용서가 있고요, 화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도 있을 수가 있어요. 벅찬 감격이나 아니면 슬플 때, 울 때 또 우리에게 치유함도 가져다 줘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죠. 먼 길을 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한번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이코패스에게 없는 것, 제가 며칠 전에 좀 봤거든요. 뭘까요? 네, 문맥하면 아시겠죠? 눈물이에요. 거짓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감동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했던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주거나 또 그 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껴서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감의 눈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격이 없고 하나님 만난 기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없어서 눈물이 없다면 이건 어쩌면 영적인 사이코패스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감정에 뿐만 아니라 내 깊숙한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해야 돼요. 우리 특히 한국교회에서 또 한국 문화사에서는 그래요. 눈물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이들 세계에서도 그래요. 울면 지는 거다. 뭐 이런 게 팽배해 있어요. 남자는 3번 울어야 한다. 태어나서 울고, 나라 뺏겼을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갔을 때 울고. 남자 다른 것을 울면 찌질이다. 이게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그 눈이 향하신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울음을 맞는 거는 자기 정서와 자기 건강에도 해로워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치유하실 때 그냥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그 복잡한 생각 내려놓으세요. 단단한 자기의 고집과 의 그냥 깨트리세요. 그냥 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 조금만 죄를 들어봐도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살아가는 인생이 허다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나예요, 나. 내 스스로 난 이겨냈어. 나 스스로 난 할 수 있어. 이러다가 스스로 골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주님이 치료하시던 수술하시던,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참된 주인을 인정하시고 나의 인생의 핸들을,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함의 역사, 모든 문제 해결함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일제 강점하에 있을 때 예배당에 모이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잘나서 운 게 아니에요. 지금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울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고 그렇게 해서 울었어요. 6.25 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 다 왔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냥 모였다 하면 예배드리고 통성기도가 아니라 통곡기도 했어요. 통곡기도. 모이면 우는 거예요. 모이면 그냥 눈물로써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울음바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방이 돼요. 전쟁이 종식이 돼요.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축복받아요. 문제 해결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가난한 자, 갈급한 자, 무너진 자, 상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멍하니 감화감동 없이 하는 거 죄예요. 오늘도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감동 오는 거 우리의 영육 공간의 모든 것과 전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감동 주시면 주님 앞에 모든 걸 토로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감사하면 감사의 눈물대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모든 걸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서로 붙들고 그럴 때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눈물, 감동의 눈물, 은혜의 눈물 우리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 우는 자를 기이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10년 넘도록요 목숨을 진짜 추격전에 벌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변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요,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 주시죠. 오직께서는 나의 눈물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주의 그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마침내 변화됐죠.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요, 춤을 췄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있는 아이에 보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눈물이 있는 자녀들 보면요 더욱더 치근하게 느껴지고 모든 걸 더 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는 기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가갔다는 거예요. 감화감동 없으면 눈물도 나지 않아요. 감격 없는 예배 때는 눈물 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눈물도 나지 않아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든 것에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래요.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아요. 너는 이제 얼마 못 살 거다. 그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을 받았을 때 그 히스기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대성통곡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럴 때 히스기야가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다시 갔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뭘 보았다고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눈물을 신세한탄에 내가 힘들어서 그 눈물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라고, 주의 자녀,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사람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상한 갈대는 발빛뿐이지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꺼져간 심지, 꺼진 심지 어디다 갔어요?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서고 지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을 안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는 자, 주님 앞에 우는 자를 주목하고 지켜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씻겨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요, 우리 인생, 나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진정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이 가부의 경우처럼 죽은 아들 살릴 수 있는 사람, 여기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분이세요. 아파하는 모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꼭 이 가부처럼 상황에 처하지 않아도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사랑보다 더 큰 게 긍휼이세요. 긍휼. 사랑은요, 정의가 들어가요. 때로는 마음 아파도요, 수술할 땐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아픔도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희생이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근데 긍휼은요 더 커요. 100% 이유 불문하고 그냥 덮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내가 죽어도 그냥 덮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품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넘어서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 긍휼의 하나님이 어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데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장 지금 응답받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지금 당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당장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기도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yes, 두 번째가 no, 거절.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no. 또 하나가 있어요. wait.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때에 맞게 응답하고 은혜 주겠다. 그래서 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와요. 때를 따라. 여러분, 우리 때가 있지만 그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나인성에서 그 가부가 나옵니다. 장례인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때마침 들어가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볼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 때라고 얘기해요. 찬스, 타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그 때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려고 택시를 지금 타야 돼요. 지금 불렀어요. 그러면 그 택시는 내가 부른 줄 알아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택시를 우연찮게 만나서 운 좋게 빨리 만나서 빨리 간 줄 알아요. 근데 그 택시는 지금부터 새벽부터 저 강남에 갔다가 저 성북에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택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시다가 지금 나에 걸맞게 이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게 어땠냐?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때를 따라 정말 좋은 찬스와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겠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할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씻겨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정말 우리가 고대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선한 역사를 이룰 거예요. 여러분 고래 그리는 아이 다 아시죠? 그 아이가 지금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그려보라고 했더니 검은색만 그렇게 도화지 칠하는 거예요. 계속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도 아니고 주는 대로 계속 검은색만 칠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과 치료받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오잖아요. 얘 이상한 애다.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검정색 칠하고 나중에 몇 장은 그 밑에 흰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합하고 나니까 큰 그림을 보니까 거기 나중에 보니까 고래였어요. 그 애는 정신상자가 아니라 자기의 꿈이 고래였던 거, 그리고 싶은 게 고래였던 거예요. 이만한 고래. 큰 그림 앞에서 이 작은 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닥친 지금의 인생, 1년, 2년, 요 인생,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고 우리의 인생은 종합할지. 지금 힘들다고, 지금 너무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주님께 맡기면 정말 빅피처 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 큰 그림이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요만한 그림 가운데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조각마다 우리의 인생의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럼 모든 조각조각이 묻혀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으로 완성, 우리의 인생을 시키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멋있는 그림일수록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심혈을 많이 기울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일수록 어려움도 있고요, 베레벨 일도 다 있어요. 안 되는 일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구약의 가부, 대표적인 가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룻이 있어요. 룻, 그렇죠? 룻, 그 다음에 엘리멜렉. 구약에서는 룻기 보면요, 엘리멜렉이 나와요. 엘리멜렉. 자, 엘리멜렉하고 그의 이제 여인, 이게 뭡니까? 엘리멜렉이 나오고 여인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이제 가부가 돼요.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희락이에요. 희락. 좋다, 기쁘다 했는데 엘리멜렉과 함께 나중에 자, 이방 땅을 떠나요. 하나님 말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죠. 이방 땅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환란을 맞이하죠. 엘리멜렉이 죽어요. 10년 만에 죽어요. 가부가 돼요.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아들, 큰아들도 다 죽어요. 말론과 기련. 그래서 나보고 이제는 이름 바꾸래요. 뭘로? 마라. 우리 중고등학생 마라탕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마라의 뜻이 원래는 저쪽 언어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맵다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 쓰다. 그렇게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 이제 희락이 아니라 괴롭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바꾸다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나와요. 그 이제 며느리가 있죠. 자부가 있는데 첫째 자부가 오르바. 그 다음에 룻이에요. 너 오르바는 존중해줘서 너 마음대로 할 때 오르바는 떠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 이제 한 명 남은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룻. 가부예요. 두 명 다. 가부.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다시 올라오죠. 나오미가. 그럴 때 다시금 인생이 바뀌게 돼요. 룻도 바뀌게 돼요.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와 재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직 하는데 그때 인생에선 너무나 쓰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보아스를 만나고 그 아들이 오벳이거든요.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이 나왔다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가문이라는 거죠. 가보를 이었다는 거죠. 내 인생 너무나 쓰리쓰고 이게 웬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가부가 되고 아들도 다 잃고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가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인성에 있는 가부도 그 뒷이야기가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따라갔다면 그 뒤에 축복, 이때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세상이 다 무너졌고, 그때는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가부라는 것은 죄예요, 죄. 그때 당시 때 이런 상황에, 인생 끝났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룻 같은 역사, 나오미 같은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터치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그 광야 시절에는 말씀이 더 임하거든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르바라고 해요. 미르바라. 자, 말씀의 단어가 뭐냐면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근데 이 말씀 미드라시의 어원이 바로 미르바라예요. 즉 말씀의 근원이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편안할 때, 우리 뜻대로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생명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기도하고 토로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비로소 내 인생이 참다운 소망으로, 행복으로, 다시금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역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진정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또 세상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쾌락을 가져와요. 여러분 뜻대로 하긴 놔둬요.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막으세요. 세상에서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게 환난이고 핍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귀한 거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괴로운 시절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중에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씻겨주시는 분이시고요, 절대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내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것들은 눈물에서 눈물로 끝나게 만들어요. 우리 눈물 씻겨주신 그 예수님께 오늘 한번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눈물을 다 주님의 그 병 안에 쏟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형식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세요. 우리가 지옥에서 그 당할 고통을 아시고 먼저 고통을 당하셨고요, 채찍질 당하셨고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정말 장담하고 단언할 건데요, 여러분의 아픔보다, 여러분의 지금 그 아픔에 아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에 더 아파하고 계세요. 더 슬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멸망의 길, 제약의 길, 그 길로 가는 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내가 육신이 힘들고 너무나 이제 묻어지고 답답해서 이제 눈물의 기도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예자도 이제 안 나오면 내 영이 너무 단단해졌어요. 너무 힘들어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한 번만 불러보세요. 예수님 한 번만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베푸실 거예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불러봅시다. 예수님.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예수님. 해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잔에 담으소서. 아멘. 오늘 그 고백하고 그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초라해 보일지언정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의지하는 자 기쁨의 눈물이 될 거예요. 소망과 희락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울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최후 승리가 있을 거예요. 영광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상처가 있습니다. 또 앞날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또 때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그 눈물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